내일부터요 당장 공부의 자리로 가야 되고요. 직장 출근해야 되고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실패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수련회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바뀌어봐야지,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라고 결단은 했으나 뒤로 한 채 눈앞에 닥친 어떤 업무나 공부, 출근길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은요 너무나 쉽게 뜨거웠던 어떤 감격은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요, 그저 이 스마트폰 알람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까? 우리의 결단이 가짜였을까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게 가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이요, 정확히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요, 이 전 본문입니다. 이 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어요. 근데 그때요 제자들이 마주하게 된 거는 예수님의 옷이요 마치 광채가 나면서 휘어지고 이 변형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미 죽었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사람들이요 더불어 그 자리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 그 영적 황홀경에 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서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군요. 여기가 정말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이 주는 은혜의 그 안락함 속에 갇혀서요 사실 이 산 아래의 현실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장면을 목격했던 산 아래에 벌어지고 있던 상황은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상황은 뭐였냐면 아수라장이었어요. 처참한 실패 현장이었습니다. 막 귀신이 들린 이 아이가 있는데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발작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좀 무서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 아는 친구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요 막 몸을 사시나물 떨듯이 바람을 떨면서 거품을 막 물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요 이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절망 속에 있는 아버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곁에서는 누가 있었냐? 서기관들과 남겨진 9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9 제자들이 아마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도 하고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서기관들이 보다가 와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비아냥거리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영적인 권세도 나타내지 못한 채 군중 속에서요 수치심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했어요. 근데 산 아래는 어때요? 사탄이 휘젓고 다니는 참혹한 이 지상의 전쟁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정확한 단면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여름 수련회라는 그 자리가 마치 이 변화산의 영광이었다 치면 이제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우리 일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산 아래의 냉혹한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저 산 위에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무릅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끌고 현실의 한복판으로 다시 내려보내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요, 산 위에서 받은 어떤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위의 은혜는 산 아래에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요,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어찌 보면 처참하고 냉혹한 현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마주하신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남겨진 제자들의 어떤 처참한 실패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었는데 이 아이를 잡으면 어때요? 갑자기 말말 거품을 쏟아낸다는 거야. 근데 무서워. 그런 사람은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아픈 걸 떠나서요, 좀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무서워.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아픈 병이었으면 뭐 그렇다 치는데 귀신까지 들렸대. 여러분들 공포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하준이가 공포 영화 참 많이 본대요. 보는데 눈깔 뒤집고 막 바라락 따라와. 그럼 뭐 어때? 뭐 어떡할 거야? 무섭잖아. 무서웠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얘를 붙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심지어 막 이도 그락다닥 이 가는 사람 봤어요? 잘 때 이 가는 사람은 가끔 보거든요. 생각보다 시끄러. 가락가락. 근데 그게 공포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귀신들이 가끔 보면 어디서 이 가는 소리가 들려. 드득. 근데 그 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칠 때가 있거든. 막 그러면서 애가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이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당신네들 이거 기도 방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요, 막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산 아래에 남겨져 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이 영적인 초보자들이었을까요? 귀신을 뭐 내쫓는 어떤 뭐 영적인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전에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일찍이 이 형편없는 제자들을요 둘씩 짝지어서 데리고 다니면서요 전도 실습을 하셨어요. 그때 성경이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귀신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냈대요. 심지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사탄의 군대가 자신들의 어떤 선포와 기도 앞에서 무릎 꿇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현장 전문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내쫓았던 그 제자들과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어떤 인물들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됐고 왜 이때는 안 됐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마주해야 할, 반드시 대면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과거의 어떤 영적 경험을 지닌 이후에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의 은혜는 절대 축적되거나 저축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이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의 이 약효가 이번 학기 내내 지속되겠지. 이번 한 달간은 지속되겠지. 내가 요번에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요번 한두 달들은 아마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철저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거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로 영적인 어떤 영수증을 파먹고 사는 정체된 삶이 아니에요. 예배가요, 저장되지 않아요. 기도가요, 비축되지 않습니다. 말씀이요, 우리 심령의 미천으로 쌓이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변화산 아래의 어떤 위기 앞에서요, 주님과의 생생한 현재적 관계를 구하는 대신에 어땠어요? 마가복음 6장에 성공했던, 그때 귀신을 한번 내쫓아봤던, 병자들을 고쳐봤던 그 익숙한 기억과 기술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어떤 영적인 능력에 도취해 있었던 건지를 모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은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요, 마술에 불과해요. 마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의 은혜를 길게 추억하며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은혜 좋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근데요,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고 수련회 자리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요, 그 앞에서 나는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지킬 수 없는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블랙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제의 만나는 어때요? 출애굽기에도 그러죠. 어제의 만나를 걷어들였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양식은 오늘 아침 무릎 꿇는 자리에서 새로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여러분들 끊어버리시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이 무능함, 서기관들의 비아냥, 아수라장이 된 이 산 아래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이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의 아주 독특한 성격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의 일관된 이동 경로를 우리는 잘 추적해 봐야 돼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주님이여 그 변화산의 영광 속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그곳이 좋다, 초막을 짓자, 여기를 영원한 안식처로 삼자라고 애원했으나 주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 이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광채, 시퍼렇게 살아 숨쉬던 그 영광의 산을 등지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비명에 반응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고행을 쌓아야 돼요. 제가 인스타에서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앉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요, 이만 코끼리 다리 같아.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피가 아무튼 뭐 어떻게 돼서 굳어서 본인도 이게 너무 힘든데 그 고행을 해야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어서서 살아본 적 있어요? 서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상 참 N적인 상상이에요. 나는 화장실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계속 이렇게 서서 벽을 잡고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이게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어떤 고행, 어떤
또 그거는 뭐 불교만 치더라도요, 뭐 해요? 108배 이런 거 하잖아요. 수능 때 되면 엄마들 뭐 해요? 108배가 뭐야? 몇천 번을 절해요, 그걸. 고행을 해야 이분이 뭔가 이 신이라는 존재가 내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도의 어떤 정신 수양을 거쳐서 높은 신의 영역인 산 위로 막 기어 올라가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게 뭔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인데 인간이 도달해야 할 어떤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격리하고 심판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산 위에 앉아서 야 너네 영성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무너진 거니까 알아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고 알아서 회복해서 다시 이 산 위로 올라와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광의 이 변화산을 떠나 사탄이 날뛰고 있는 산 아래 그 아수라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분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도요,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마주해야 하는 그 현실. 재위나 예영이는 어때요? 토요일 날도 갔어요, 안 갔어요? 직장으로 갔어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어떤 취업의 문턱에서 학업의 중압감 속에서 깨어진 어떤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결핍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서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하려고 해요. 끝없이 비교하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 차가운 경제 논리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순간도 단 한 걸음도 양보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냉혹한 일상의 싸움터에서 여러분은 혼자 버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현실을 피해서 저 높은 어떤 곳에 산 위에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가 비명 지르고 힘들어하는 그 실패의 현장에서 수치스러운 그 논쟁의 자리에서 무력감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산 아래의 일상 한복판에 이미 먼저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현실의 실상을요,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렇게 복음은요, 산 위로 우리가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처절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이 찾아오심을 신뢰하면서 내일의 일상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요,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회복시킨 후에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일까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군중 앞에서 처절하게 무력함을 드러낸 자의 수치심과 어떤 당혹감이 섞인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어떤 대답을 내놓으셔요.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서 착각하는 게 어떤 종교적인 기법이나 양적인 개념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소에 제자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나 보다. 1시간씩 기도하라 그랬는데 1시간씩 기도를 안 했나 보다. 혹은 이들이 막 금식하면서 어떤 신령한 능력을 연마하지 않아서 영적인 힘이, 영적인 파워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내쫓지 못했나 보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일종의 막 영적인 에너지를 막 모아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기술 마냥 공로로 취급해서 막 에너지파 쏘듯이 쏘면은 귀신 내쫓고 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전체 문맥을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결코 어떤 행위의 양이나
종교적인 숙련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하고 절대적인 의존성.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내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뼛속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오직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전인격적인 항복 선언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제자들은요, 기도를 생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이 바탕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그 공식,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한 거예요. 즉 기도의 부재는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참된 믿음의 실체는 변화산을 경험했던 이 3명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해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지 막 경험했던 9명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세련함은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절망에 찬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자신의 적나라한 영적 실상을요, 그대로 토해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논리적으로는 명백한 모순이에요. 왜요?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래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주님 앞에 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이 없습니다. 수련회 때에는 모든 것이 어쩌면 믿어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의 바닥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영적인 무능력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인 실력 없는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붙들고 있었던 어떤 세련된 이 무능력과 형식적인 자기 확신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이 아버지가 토해낸 상하고 통해야 하는 가난한 심령, 자신의 이 철저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라는 이 대상만을 붙들고자 했던 믿음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역사하셔서요, 아이를 묶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여러분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예배 몇 번씩 나와야 되고, 기도에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1인당 한 달에 몇 명씩 해야 되고, 너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완벽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나는 은혜를 잘 보존하고 있다. 그때 받은 은혜, 한 몇 년 전에, 5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정직하게 무릎 꿇는 그 무력함의 자리에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뭐 영적으로 성공했는가, 그랬지 못했는가를 가름하는 기준은 뭐 집회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렸나, 뭐 얼마나 뜨거운 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는가 있지 않아요. 참된 영적 승부는 감정의 여운이 다 휘발되고 남은 산 아래의 척박한 그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 다시 냉혹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요. 출근해가지고 또 일해야 되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냉혹한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변화산의 그 영광은 지나가고 이제 마주하는 일상은요, 사탄들이 휘젓고 다니는 그런 산 아래의 혼란스럽고 무서운 일상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그 산 아래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 먼저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그 동일한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월요일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이미 먼저 가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요, 지나가 버린 어떤 수련의 감동이라는 감정적인 잔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감정은요, 환경에 따라 변해요. 육체가 피로해지면 식어지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일한 소망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지나간 어떤 뜨거운 감정들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으며 자괴감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대신에요, 내일 아침부터 눈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이 냉혹한 현실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이 철저히 무력한 이 삶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나아가는 자들은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토요일날 데리고 왔거든요. 인천에 저희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토요일날 수련회 다 끝나고 이제 데리러 가야겠다 했는데 이미 오산에 와 계신 거예요, 부모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지? 이랬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하원이 한 명 있다는 괜찮은데 시온이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요, 이미 지하주차장에 와서 대기하고 계셨어. 그리고 아이들을 후루룩 내려버리고 번개같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이제 육아 탈출이다. 너네들은 고생하겠지만 고생해라 이러면서 밥도 안 먹고 가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나랑 아내가 마주한 현실은 뭐예요? 피곤해 쪄들어 있는데 이 아이를 봐야 하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사모님도요, 이제 월요일날 육아 현장으로 돌아가고, 나도 돌아가잖아. 직장으로 돌아갈 거고, 공부하는 독서실로 돌아갈 거고, 자취방으로 돌아갈 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 가운데에 무력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할 수 있다! 이거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할 수는 있겠지. 왜 없겠어. 그런 걸 다 떠나서 영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기는 참 벅찹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육아의 일상도, 공부하는 일상도, 직장 생활도, 삶의 자리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현실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에 청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어떤 영적인 각성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는 이제 그런 여름 수련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냉혹한 산 아래의 일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의 기억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주님과의 생생한 현재적 관계없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내 기술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영적 교만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야 할 공부의 현장, 직장 생활, 가정의 현실, 삶의 자리는 산 아래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모습처럼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 유일한 소망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